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본 환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보는 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언자는 역사의 이면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꿰뚫어 봅니다. 이들은 세상에 감추어진 어두움을 보고 감추어져 있는 부정함을 들추어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을 보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언자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판단이나 관점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정치적인 판단, 신앙적인 색깔, 개인적인 이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살구나무의 히브리 원어는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다 할 때 이 지켜보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주님 샤케드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말이 다 이루어지기를 나는 쇼케드한다. 이렇게 지금 말이 흘러갑니다.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예레미야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달라질지라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직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으니 그 속에 있는 것이 흘러 쏟아질 것입니다. 가마가 기울어진 방향을 보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끓는 것이 기울어진 남쪽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일어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북방의 왕국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북방 왕국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이든지 심지어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북방의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6절이 그 이유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가 북방 민족에게 공격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신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철병거로 공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광야의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도 주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다른 신을 찾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돌보는 신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신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며 생명을 파괴하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신이며 악마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참된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인 다른 신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내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한 심판이요, 지금껏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자를 핍박하거나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외롭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한 말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하여서 그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동족들은 매국노라고 하며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선포하며 자기 임무를 완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혹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주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사명받은 자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여서 생명 살리라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에게 사명 주십니다.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처럼 만들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생명 살리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사명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받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외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의 도우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여름 수련회와 남은 초고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부 교역자와 교사들 위해 주께서 힘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년 동안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움받아 앞으로의 사역들도 잘 감당하시도록 주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